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하는 곳이쯤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그 마리아에게 그 오라기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되었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버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부활의 소망,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 하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은 쉽지만 부활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은 부활을 생각하는 신앙인들의 자세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부활에 관한 내용보다 훨씬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부활을 다 한참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에 관한 그런 능력이나 그런 이적을 별로 현세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뭘 벌써 기대해.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는 것은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활을 다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부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꼭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고 바꾸어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부활이란 말이 41번 나와요. 그것도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의 이야기는 있어요. 선지자들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에는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신유로 하나님의 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41번 나오는데 그 부활을 가리키는 원어가 3가지가 있어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우리가 부활이 뭐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부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게이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나자오라는 말이 있고 오늘 예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러면 에게이로와 아나자오와 아나스타시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에게이로라는 말은 다시 세우다 다시 일으키다는 말인데 이것은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살려주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살려주는 존재한테 있는 거예요. 에게이로는. 그러나 아나자오라는 말은 죽었으면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숨을 쉬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나자오라는 말은 다시 생명을 회복한 거예요. 다시 숨쉬게 되었다. 호흡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아나자오라는 말은. 그러나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게이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고 아나자오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 것이고 아나스타시스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나스타시스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분은 늘 부활한 상태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조금 어려워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으신 적이 없어. 항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궁금할 거예요. 예수 죽으셨는데요? 육신이 죽으셨지. 영은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영도 죽는 건가요? 아니요. 영은 잠을 자고 있지. 그렇죠? 그러나 예수가 재림하실 때 잠자던 자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먼 미래에 일어날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활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꼭 미래에만 일어날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부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는 지금 현재 여기서 역사하시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과거나 옛날 아니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리라 다시 살아나니까 마르다가 뭐라면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말했거든요. 그 마르다가 말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르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맞죠?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겠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부활 때에 살아난다고. 마지막 때에.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에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무슨 유통기한이 2000년, 3000년 정도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과거에 시작돼갖고 그 유통기한이 무슨 2000년, 3000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을 꼭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만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극한 고난과 좌절과 절망과 암담한 현실, 고난, 고통, 환난, 앞뒤가 꽉 막힌 이런 절망의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고 건진받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부활이다. 생명이 빈곤해서 육체의 병이 들고 생명이 빈곤하니까 환경이 어두워지고 그늘이 지고 어두워져. 그때도 부활과 생명의 역사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좌절 가운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도무지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은 얼마든지 지금 즉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활은 2000년 전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구나. 먼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고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이 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우리의 좌절과 낙심된 우리의 환경에 얼마든지 부활의 능력, 생명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미래로만 국한시키니까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는 것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부활과 생명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가장 최악의 절망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게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금방 죽었어요. 12살 된 소녀를 살리셨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 담겨져서 장사 지내러 갈 때 예수께서 관에 손을 얹으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장사도 다 끝났어. 이젠 썩어서 냄새까지 나. 몸뚱아리라도 온전하면 몸뚱아리라도 온전하면 정말 주님이 오셨으니까 0.몇%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질 수 있어. 근데 이건 이젠 몸이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최악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런 모든 가족들, 친척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의 상심과 절망을 그렇게 공감해 주셨다. 이 공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요즘 우리 사회적 트렌드 중에 공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말을 들어주고 끄덕여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말 한마디 안 해도 돼. 그냥 아픈 사람 옆에만 있어도 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주기,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알아주기, 이게 중요하잖아요. 공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는 공감해주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니까 야 울지 마. 내가 조금 있으면 고쳐줄 거거든. 안 울어도 돼.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라 단 5분 뒤에 10분 뒤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인데 그런데도 지금은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줄 거야. 그리고 모른 척 그들의 아픔을 모른 척 하시고 깜짝 이벤트처럼 마치 짜잔 그렇게 야 됐지? 그렇게 정의 없이 그냥 죽은 자 살려주시면 다 무슨 일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족들에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마음껏 그들의 슬픔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같이 느끼고 같이 슬퍼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마음. 이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인간관계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야, 울기 왜 우냐? 운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야,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합해주고 공감해 주는 것. 지난주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소천에서 교단에 장례가 있었죠.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설교하시는 우리 총회장님이 설교 시작하자마자 울었어. 갑자기 뭉클하셨나 봐. 고정근자 목사. 근데 그때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눈물이 핑 돌고 뭉클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양반 어떻게 좀 감정을 수습하시고 설교를 하셔야 될 텐데 끝날 때도 아니고 저렇게 처음부터 저렇게 우시면 저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더니 감정을 딱 수습하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유가족들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큰 감동이 되는 것은 그렇게 유가족들의 아픔과 그것을 함께 울어준 것 때문에 가족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고인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속상해서 우신 게 아니에요. 저 믿음이 없는 것들 내가 고쳐준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저렇게 우네. 속상해. 그래서 속상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족들과 그 동역자들과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분 잠시 후에 다시 살리실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저들과 함께 해야 되고 저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어야 할 때라고 여기시고 같이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왜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공감 안 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주님을 원망한 그런 때는 없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그렇게 옆에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여러 번 예화를 들었잖아요. 모래 위에 발자국 예화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고 잘 나갈 때 주님과 함께 걸었어. 발자국이 4개야. 내 거 2개, 주님 거 2개. 왔어.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든데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주님이 떠나신 줄 알았어. 아니 주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이 나를 떠나셨네. 그냥 주님 나중에 알고 나중에 주님 만나서 물어보니까 주님 나 그렇게 힘든데 주님 어디 가셨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나 어디 안 갔어.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 그러니까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 발자국. 그럼 난 어디 있어? 주님 등에 엎여 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힘든 나를 주님을 업고 가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또 그런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 그거를 어디에 구하느냐? 주님 무덤에 오셨어요. 보니까 무덤이 굴이야. 돌을 옮겨라라. 마르다가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면 나사로의 삶은 끝난 거야. 인생은 끝난 거야. 그렇죠? 어떤 기대나 소망 자체가 없는 게 끝난 인생이야.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니 뭐 하시려고 그러나 걱정도 되고, 또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도 들고, 그렇죠?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눈에 보이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불신과 염려의 마음, 그런 염려의 돌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불신과 염려의 돌을 옮겨 놓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한결같은 말이 뭐예요? 아주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말은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없고 가장 처절하고 절박한 최악의 상황인데도 주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장 절박하고 처절한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내가 믿냐? 너 이래도 믿을래? 너 이런 상황인데도 나를 믿을 수 있어? 썩어 냄새나는 그런 무덤에 있는 지 오라비의 몸뚱아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느냐는 그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는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먼 미래나 마지막 때는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가 없이 가장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라도 주님은 너 이래도 나를 믿을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믿을래? 너 이래도 믿을래? 너 이래도 나를 믿을래? 너 이래도 나를 따를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믿음은 결국 가장 절박할 때,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 때, 이젠 끝이라고 여겼을 때, 그때 믿음을 보는 거죠.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중요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가장 절망과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이 발휘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 아닙니까?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활은 2000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물음에 죄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에요.
아들이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이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여기에 모인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를 응답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 연합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오셨을까요? 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10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어. 야, 뭐 어떻게 해야 믿어? 뭘 얼마나 더 해야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기록이에요. 38년 된 환자를 고쳐줬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줬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 그러면 부활이라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연합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듯이 성도가 연합하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시듯 그렇게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